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생명의 다리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에 대하여 눈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지함과 약함, 교만함과 우둔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늘 주하여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언행과 마음이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마주하면 질투하면서도 나보다 못하다 싶으면 멸시하고 힘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해지다가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 허세를 부립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유혹 앞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끌려가기도 하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에 따라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생명과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지대이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충성된 일꾼이 저희 장성교회에 필요합니다. 각 영역 분야에서 주의 날을 완성하는 지혜롭고 순결한 용사가 필요하오니 저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사 열방 가운데 주의 날을 온전히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의 자녀들에게 영성이 필요합니다. 인성도 필요합니다. 덕성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갖추고 발휘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이 간절히 필요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한 행악자가 낙원을 허락받았으나 주를 위해 살아갈 시간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며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처럼 이 땅의 풍요로움이 내 손 안에 없다 해도 하나님을 위해 살면 채우시고 후히 주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참된 능력과 기쁨을 외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중물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광명창성교회 교육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교사가 맡겨진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최고의 헌신임을 알기에 광명창성교회 모든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이른 양을 구하는 데 목숨을 걸고 사역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맡겨진 영혼 위에 날마다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입을 열 때마다 맡겨진 영혼을 축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축복의 보발꾼 되게 하옵소서. 한많은 보릿고개를 눈물로 보내며 험난한 세월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온 광명창성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온몸에 던졌던 자리에는 예수님의 흔적만 남아있어야 하는데 육신의 질병만 남아있나이다. 주여, 아직도 가야 할 길 남아있는데 험하고 힘든 길 남아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의 품 안에서 웃음꽃 피어나는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꼭 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빔을 맡은 자로 광명창성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시는 강동희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365일 동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예수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방송실에서 음악으로 자막으로 피아노 반주로 트럼으로 찬양으로 섬기는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예수님의 생명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올바른 영성으로 살라, 올바른 영성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학자 토플러는 역사를 파도에 비유해서 이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제1물결은 농경사회입니다. 그리고 제2물결은 산업사회입니다. 제3의 물결은 지식정보사회입니다. 그의 이론에 합세해서 1993년에는 메이너드와 머턴스가 제4의 물결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토플러는 제5의 물결을 주장하는데 바로 영성의 시대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가리켜서 호모 어도론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것에서 진정한 풍요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애완견이 개 사료를 앞에다 두고 주여 3번 외치는 것을 보신 적은 없을 것입니다. 개도 개신은 찾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신을 찾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육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나 먹은 값을 하며 사는 사람은 영적인 인간입니다. 영적인 삶은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로 왔는가,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식의 철학적인 사유는 영적 차원으로 넘어가서 보지 못하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난제입니다. 선부는 직선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직선은 두 직선이 교차해서 만들어지는 평면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면은 공간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차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차원에서 사는 사람은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님이나 아는 지인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나는 그렇게 태어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오감을 가지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는지도 사실상 체험해봐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도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누구 하나 죽음 뒤에 어디로 가는지를 말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안목으로 들여다보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다 할 수 있는 영성을 길러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바른 영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올바른 영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니엘 3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재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꽃은 꽃과 같이, 그리고 짐승은 짐승같이 만드셨는데 사람은 사람같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십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인간이 담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영의 속성, 즉 인간은 식물도 동물도 갖지 못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갖고 있는 힘을 영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성이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것이 참된 영성임에도 불구하고 영성을 기독교만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승려들도 영성이 있습니다. 작두를 타는 무당들도 나름대로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네들의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영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만 영성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은 자칫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영성들이 우리의 영성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첫 번째가 거짓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는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거짓 영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그의 영성은 결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영성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으로 된 신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십계명을 위배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지도자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권세가 그가 바벨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거짓 영성을 얼마든지 강요할 수 있는 자리이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 영성으로 합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순전한 기독교인들이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영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웰빙을 따져가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감성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좋은 그림, 좋은 음악들을 듣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감수성을 예리하게 살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 음식, 상한 음식, 음식이 아닌 쓰레기를 먹는다면 우리의 몸은 결코 건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음악을 듣고 인간의 정욕을 자극하는 장면을 볼 때에 우리의 정신 건강도 그다지 건강치 못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지 못하고 거짓된 우상에게 코드를 맞추게 될 경우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또한 이런 것을 참인 줄 알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한 즐기면서 출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즐길 때 신변의 안전을 기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헛된 신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던 거짓된 영성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위협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영을 갉아먹는 건전치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의 영성들이, 또한 자살 사이트에 도배되어 있는 죽음의 영성들이, 음란의 영성들이, 또한 다문화를 통해서 유입된 여러 종교로 인한 불신의 영들이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거짓된 영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한 영성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모조리 삼켜버릴 수 있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육체의 안락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거부합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약한 영성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도리어 영성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시간관리 전문가인 마이클 포티너 씨는 인간의 수명을 70세로 가정할 경우에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게 되는지 재미있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잠을 자는데 23년, 일하는데 20년, 쉬는데 7년, 먹는데 6년, 그리고 전화기 붙들고 있는 시간이 나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평균적으로 1년 반 정도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좋은 간판을 내걸고서 우리의 신앙을 장식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은 옳지 않은 것을 떠올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증오와 미움을 싹틔우며 살아가곤 합니다. 매 순간이 예배라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그저 주일날 와서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영성은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듯이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예배의 퍼센티지는 더욱더 줄어들기 때문에 영성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성은 거짓된 것을 말할 필요도 없이 위험한 것이지만 약한 영성을 갖추는 것도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느부갓네살과 같은 막강한 권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제시대 때 총각 칼과 고문 앞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강한 풀목불과 같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곤 합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타난 인간의 네 가지 마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밭을 제외하고 길가, 돌밭, 가시나무가 있는 밭과 같이 어떤 어려움들과 환난들과 고난이 닥칠 때에 그 모든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질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거룩한 영향력을 이 시대에 행사하면서 변화를 시도해 나가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는 성령의 사람, 곧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영성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시도하되 변질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영성을 갖도록 훈련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세상의 학문을 추구할 때 그는 지성인이 됩니다. 지력이 발달한 인간이 됩니다. 예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감수성이 예민해집니다. 즉 지성이든지 감성이든지 인성이든지 모든 것을 개발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쓸 때에 비로소 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영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성을 갖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상유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영성의 첫 출발은 어디까지나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혼탁한 영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영성을 갖는 것,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우리가 성취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결코 출발할 수도 맛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말미에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찜질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신비이고 놀라움입니다. 자연적인 이치에서는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로 인하여 결코 잿가루가 되지 아니하고 무사히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결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성은 은혜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적 코드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계시해 주신
그분의 선한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성은 구원받은 자라면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영성은 올바르게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불로 그들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참소한 이들은 풀무불이 그들의 영성을 불살라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코 불길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그가 속한 주인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신앙의 지조를 변질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함과 동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삶과는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만남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나는 내 육체의 안락은 굴복되어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5년에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총독으로부터 계심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를 신이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의 견고한 영성은 그를 화형대에 쳐넣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폴리갑은 나는 주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각오된 삶을 만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로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제 가장 은혜스럽습니까? 평온한 삶, 형통한 삶이 계속되는 사람들은 예배가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찢기고 힘에 버거울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이 붙이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영성은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영성을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비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뛰쳐나가는 약한 영성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권의 영역을 넓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올바른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성은 올바르게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홀로 있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형상을 부여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성은 관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이 관계 맺는 것을 자연스럽게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말한 예배 중심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강화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공동체원들과의 끈끈한 사랑 속에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형제 사랑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는 공동체원들 간에 얼마나 관계성을 돈독히 다져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러한 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일체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들의 이름이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부릅니다. 본문은 그들의 이름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만의 이름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항상 같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뒤져보십시오. 사드락 혼자서만 앞서간 적이 없습니다. 메삭 혼자만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아벳느고 혼자 출세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들 셋은 언제나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성을 올바르게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공동체 중심, 즉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코드가 항상 하나님께로 맞추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곁길로 나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신앙의 동역자가 곁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영성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영성을 거짓 영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미혹의 영들이 들끓어도 함께 권면할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영성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중심으로 할 때 우리의 영성은 올바르게 갖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와일더 교수는 교회에 가는 것은 화산에 가까이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우리의 마음에 있던 응어리진 세상의 찌기들과 불순물이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선 우리의 영혼만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힘쓸 때에 우리의 영성은 올바로 갖춰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서만이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존재의 갈급함을 결코 충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 바로 영성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열 수 있는 방입니다. 이 방에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감격들로만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방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초대하여 함께 교제해 나갈 때 영성의 열기는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 영성을 지닐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고난 앞에서도 또한 막강한 권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예배자만이 은혜로 갖출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인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광명창성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한 시국에 우리의 영혼도 덩달아 갈 길 몰라 방황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올바른 영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미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매 주일을 섬기며 예배드린 주님의 백성들 늘 말씀으로 깨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도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맑은 시냇가와 푸른 초장에 거하는 풍성함과 평안이 넘쳐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